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중보 기도자들, 대표적인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아,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해야지, 내지는 나는 모세와 같이 기도해야지, 내지는 바울과 같이 기도해야지 하는 그런 모델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 분은 모두가 중보 기도자였어요. 대표적인 중보 기도자.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살고 있는 의인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할 공동체를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바울은 그 끊임없이 고난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공통적으로 보면은 중보 기도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거구나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중보 기도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중보 기도자로 부르실 줄 믿습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왜 감동이 쓰나미처럼 물려오네 지요. 자, 어쨌든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창세기 18장 22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영접하여 후하게 대접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두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죠.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를 약속하시고요. 하나는 소돔성에 지금 가는데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22절에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그 천사들이 거기를 떠났다. 어디를 향해 갔냐면 소돔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성의 그 죄악과 부르짖음이 크므로 그 성을 멸망하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을 향해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천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아브라함은 그대로 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하는데 그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첫 번째 요소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심판을 향해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중보 기도자 아브라함을 그 앞에 세우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훈 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기도자가 중보 기도자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절을 보면은 그대로 서 있다가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갔어요. 어디로 나아갔냐면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여기서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재판을 받는 사람이 판결자 앞으로 가까이 나간다. 종이 주인 앞으로 가까이 나간다. 또는 신하가 임금 앞으로, 왕 앞으로 가까이 나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으로,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합니까? 하고 질문하는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그 소돔에 의인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다 멸망하시나? 이거는 하나님의 정의에 맞지 않는데, 이런 생각을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은
악인 따로 의인 따로 그렇게 심판하실 텐데 어떻게 악인과 의인을 함께 심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같이 하신다 하면서 또 질문을 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합니다. 하나님, 소돔성에 의인이 있을 텐데 심판으로 같이 죽는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 다음에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동등하게 취급하시는 것도 하나님 부당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입니다. 그 정의의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중보 기도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 소돔성에 의인이 존재할 것이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해서 기도하는데 질문하는 기도를 하죠.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소돔성의 의인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만큼 없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24절에 보면은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다고 치면 주님이 그것을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의인 50 때문에 그 성을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가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제안에 내가 그 의인을 30명 때문에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0명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이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10명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 숫자를 낮춰가면서 아브라함은 계속 기도하죠. 그곳에 혹시 의인 20명이 있다면 10명이 있다면서 숫자를 줄여가면서 포기하지 않는 그 의인을 포기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한계가 있는 기도예요. 여기서 의인 10명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소돔성은 멸망하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의인 롯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계가 있는 기도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의인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돔성이 왜 멸망했을까? 소돔성이 멸망한 이유를 찾아보면은 소돔성의 그 죄가 개인을 넘어서 구조적으로, 문화적으로, 체계적으로 전체가 구조화돼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는데 그것은 약자의 부르짖음이 엄청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소돔은 약자의 부르짖음을 무시한 그런 도시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그 천사가 소돔 그 롯의 집에 갔을 때 그 원근 각처의 남녀 노소가 남자들이 그 집을 둘러싸면서 손님을 내놔라 이렇게 말하죠. 그 당시 고대 문화는 환대 문화였거든요. 손님이 오면 굉장히 환대했는데 그런 환대의 문화도 그곳에서 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의인의 공동체가 거기에 없었다. 10명의 의인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런 의인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그 도시가 무너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롯이 소돔성을 나아갈 때 하나님이 산으로 가라, 천사가 산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했죠. 그런데 롯은 그것도 두려워서 산에 가는 것도 멀다 생각하고 요 가까운 성읍으로 가겠습니다. 거기로 내가 피하겠습니다. 할 때 롯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내가 너로 인해서 그 성읍에는 벌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인 한 사람 롯이 그 성읍에 들어감으로 그 성읍은 멸망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의로운 한 사람 때문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로운 사람의 그 숫자로 인해서
그 성이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그 소돔에 있는 의인은 누구일까?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될 아브라함은 롯을 포기하지 않았죠. 전체 의인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자기 조카 롯을 포기하지 않고 그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아직도 소돔성에 있는 그 이름은 무엇일까? 혹시 놓아버린 이름은 없을까? 이제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제가 우리 청년부 되었는데 걔네들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기도를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은 어디서 하냐면 지역별로 이렇게 기도가 쭉 지도를 타고 오거든요. 신세계 첼시에 규례라는 친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돼요. 규례의 하나님, 판주의 하나님, 한결의 하나님, 지명의 하나님 그러면서 선나 선우에라는 그 세 집에 세 명이 형제 자매가 살고 있거든요. 거기까지 기도를 가면서 내가 여기를 기도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게 뭐냐면 이 친구가 늘 얼마 전까지 한 작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와요. 힘드니까 도와달라. 갖겠습니다. 말이 와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렇게 보내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아침마다 큐티 그 영상을 링크를 걸어서 보냈어요. 이거 들어라. 이렇게 보냈더니 몇 개 두 개인가 세 개 보냈는데 문자가 오는데 뭐라고 왔냐면 저는 앞으로 이제 하나님을 안 믿기로 했으니까 이 영상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참 맹랑하다.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보내줬는데 그거 보낸다고 귀찮다고 하나님 안 믿기로 했으니까 영상 보내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굳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얘 봐라 맹랑하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하면서 안 보냈죠. 지도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1년 이상은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또 연락이 왔어요. 걔는 연락 이렇게 하면 카톡을 지우고 뭐가 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게 자료가 없어요. 전사님 제가 너무 지금 급한데 얼마 좀 보내주세요라고 또 문자가 왔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온 거죠.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하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줘라. 그다음에 너한테 꾸고자 하는 자를 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늘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 통장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거절하는 것도 어렵다. 그래갖고 보냈어요. 보내고 빌려달라고 했는데 늘 안 갚으니까 그것도 부담이 되겠다 싶어갖고 안 갚아도 돼. 이거 써. 그리고 이제 보내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할 때 쭉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이렇게 지역별로 저 끝에서 이렇게 쭉쭉쭉 돌거든요. 하면서 거기 집에 가면은 딱 이렇게 멈칫해요. 내가 기도를 여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가. 근데 워낙 오랫동안 습관이 돼갖고 이렇게 돌면서 거기서도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잘 연락을 안 되고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 이름도 포기하지 않고 부르는 것도 언젠가는 또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주님 앞에 인도함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소돔성에 있는 그 의인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중보 기도자 대가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의인을 위해서 기도한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안고 시내산에 갔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 가운데 이런 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의 지도자가 없다. 그리고 모세가 안 내려올 것 같고 너무 지체하는 것 같으니까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론을 찾아갑니다.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중심인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면은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그 심리는 뭐냐면은 불안하니까 나를 위해서 뭔가 의지하고 싶고 뭔가 붙잡고 싶고 보이는 것을 붙잡고 싶어요. 그게 그 근본 원인은 나를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우리 인도한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모른다. 그러니까 혹시 죽었을 수도 있고 우리 지도자가 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다 자기 중심적인 인간적인 생각이죠. 자,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또 아론은 보면은 아론은 사람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보채고 그들이 과격하게 나오니까 너희 집에 있는 그 금은 보석을 가지고 와라, 금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면서 그 금을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죠. 송아지 우상을 만들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하면서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아론이 거절을 했었어야죠, 사실은. 그런데 아론은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나중에 모세가 아론에게 묻습니다. 왜 이런 우상의 형상을 만들었냐라고 물었을 때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백성은 악한 백성이고 과격하다. 나에게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모른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죠. 이 백성이 빨리 나를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큰 나라를 내가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이 백성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끌어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들판에서 이 백성을 죽이신다면 그 인근 주변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이끌어내셔서 거기서 다 죽이셨다라는 소문이 나서 하나님의 명예에 하나님의 이름에 손상이 갈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뭘 기억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이삭과 야곱에게 자손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모세처럼 이 백성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어떤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지체 지금 실족했지만 지금 하나님 곁을 떠났지만 지금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아닙니까? 라는 근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이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그 살았던 이 사람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 이름이 이렇게 먹칠하는 이유가 됩니다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용서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운다는 것은 내 지옥 가겠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거는 자기의 영혼을 거는 거죠. 자기의 유익의 기반을 포기하는 거죠.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공동체와 함께 살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겠다라는 의지. 내가 기도하다가 놓친 그런 아니면 멈춘 지체가 있다면 내가 그 친구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희생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기서 보면 모세는 자기를 희생하는 기도,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내려놓는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보 기도의 대가 모세는 공동체를 대변하여 자기를 내려놓고 희생할 줄 아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모세는 자기가 이끄는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 희생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용서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마음을 합해서 모였는데 이 공동체를 위해서 모세와 같은 기도가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신약에 보면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1장 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도 듣던 날부터 이거는 우리도 너희 교회의 소식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기도의 모범은 지속적인 기도, 끊지 않는 기도. 사무엘이 그랬죠.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사무엘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나는 기도한 것을 쉬지 않았다. 너희 교회의 소식을 듣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은 너희로 하여금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너희가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지 분별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신다. 이거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너희 안에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내가 지금까지 그치지 않고 기도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런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해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가 있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열매가 쌓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열매 맺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너희가 자라가게 되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야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라가게 한다는 것은 성장하는 거, 성장이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그래서 우유만 먹는 것이 아니라 밥도 먹고 딱딱한 것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자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골로새 교회가 성장하기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힘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심으로 기쁨으로 그다음에 견딘과 오래 참음으로 이르게 되기를 소망한다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자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의 성장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자라나고
교회가 열매 맺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게 뭐냐면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역을 하는데 매 맞고 굶주리고 추위와 더위와 이런 모든 고통을 바울이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전도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난 속에 더 교회를 위해서 깊어지는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그런 위대한 기도자들은 그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기도가 더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드니까 그만둬야지, 힘드니까 여기까지만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바울처럼 그 고난 속에도 기쁨으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남아있는 고난은 내 육체에 채우겠다, 내가 받겠다. 왜?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그 남은 고난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저 여러분 안에도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런 고난의 자리를 건너갔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곳곳에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능히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고 고난 속에도 견딜 줄 아는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모세와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중보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나를 살펴봤는데 이거 사실 세 개 다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다 중요한 거 좋은 것만 발췌했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 세 분이 한 걸 다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어렵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가 붙잡아라 막 이런 감동이 각자가 있었다면 그거 붙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 안에 있는 중보 기도자가 이렇게 기도했다. 소돔 안에 있는 의인을 포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이 우리 안에 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처럼 그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자기를 희생하면서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용서함이 있는 기도가 세워지는 우리 중에 누군가는 그런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바울처럼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하는 그런 성숙한 기도자들이 여러분 안에 나오게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안 되더라도 내일이나 몇 년 뒤에라도 그렇지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지. 지금 내가 이만큼 성장했나? 나도 이제 바울 수준으로 올라가나? 아니면 하나님 저도 바울처럼 저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목표라도 세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성경 안에는 그 거인과 같은 거목의 그 중보 기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도의 그 예를 들어가면서 나는 어떤 기도를 세워야 되나, 하나님이 나를 어떤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있나 점검하면서 하나라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부터 계속 이 1번에 하나님 감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아브라함처럼 소돔 안에 있는 의인을 위해서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기도자가 되라고 도전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 붙드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희생할 줄 알고 바울처럼 교회 성장 위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